오늘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7장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데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새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는 이 저자의 주장은 이스라엘의 성경,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넘어선 무언가 장차 미래에 다가올 무엇인가를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저변에 깊이 깔려 있는 히브리서 저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이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그 자체의 내용이 아니고 그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 또한 마찬가지죠.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 직분들이 있지만 그 제사장 직분들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제사장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게끔 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같은 경우에 이 그 성경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아론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세워진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그리고 더 길게 지속될 어떻게 보면 진짜 제사장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의 성경적인 받침은 시편 110편 4절인데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직을 설명하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직은 영원한 제사장직이다. 사실 레위인에게 있어서 영원한 제사장직은 없습니다. 대제사장직도 사실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잠시 감당하는 한시적인 그런 제사장직이죠. 그리고 또한 본인이 성결할 때에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지만 본인들도 죄를 짓기 때문에 죄 가운데 혹은 부정한 가운데 빠지면 그 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없는 게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온 이 제사장직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직이다라는 말씀이 시편 110편 4절에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중에 하나는 메시아라고 하는 직분 자체는 사실은 왕직을 보통은 설명하는 것이지만 다윗 계열의 왕, 다윗의 자손 왕이 메시아로 온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 가장 주요 쟁점이지만 사실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직분 안에 제사장직이 동시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레위 계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왕은 다윗 계열이니까 유대 계열에서 나오는 거죠.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사실은 다른 지파고 왕과 제사장의 직분은 분명히 어떤 가문에 속했는지 어떤 족보에 속했는지에 의해서 갈리는 것인데 선지자직은 별로 상관이 없죠. 선지자는 어떤 내가 가문에 속했든지 어떤 지파에 속했든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쓰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직분 3직분 가운데 왕직과 제사장직은 아예 족보가 갈려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딜레마 중에 하나는 어떻게 메시아가 유대 계열의 왕이면서 동시에 레위 계열의 제사장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있는 이름 자체가 그거는 멜렉, 왕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세덱라고 하는 것은 의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설명이고, 이 의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창세기에서 이미 왕직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이름뿐만이 아니고 살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 살렘입니다. 그리고 살렘은 평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의의 왕이면서 동시에 평화의 왕, 그러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자가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형으로 설명하기에 너무나 정확한 것이죠.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사실 왕은 아니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왕직과 그리고 제사장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족보에 의존하지 않는, 레위 율법에 의하지 않는, 태고적부터 사실은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7장 3절에 멜기세덱 설명하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 그가 멜기세덱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약의 멜기세덱을 보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도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이야기들 자체는 그 자체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장차 올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이면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나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레위 계열보다 훨씬 더 나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었을 때뿐만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서 계속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영원한 제사장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서서 그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약의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처럼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몸을 속죄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를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임명을 했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26절에서 28절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주장을 전체 요약해서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결과를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로운 새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린 제사장직의 변화, 이것만 가져왔을 뿐만이 아니고 그 영원한 제사장직의 변화는 언약 자체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8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 완전히 이제 새롭게 뒤바뀐과 동시에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8장에서부터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고 새로운 언약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게 되는 것은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구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본문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때에 하늘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다,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2절 보면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이 언약을 안 지켰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버렸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이건 마지막 날에, 종말의 이 이야기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비교해 본다면 큰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옛 언약은 언약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깨질 수 있는 그런 언약이었다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아예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새겨놔서 다시는 깨지지 않고 영원히 그들이 내 아들이 되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내 법을 새겨놨기 때문에, 말씀을 새겨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누구에게 배우거나 알 필요가 없이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요소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 새로 연합된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 두 번째는 백성들이 이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게 지속되어지는 언약, 이게 새 언약이고요.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그냥 법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기록하는 것, 성령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정말로 구약 백성들이 알던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새롭게 깊이 깨닫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고,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분이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라고 본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인데, 모세가 줬던 율법과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옛날 이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들 것이다. 8장 7절에서 1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속의 성막과 제사장 제도가 온전치 않은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아직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옛 장막은 현재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그 일까지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따라서 구약에 있었던 양과 피의 염소의 피로는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옛 언약의 한계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제 실체로서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성막, 그게 어디죠? 하늘이죠. 하나님 보좌 앞. 거기에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그 참성소 안에, 실체 안에 단번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열렸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의 양심을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양과 피의 그 효력과는 전혀 다른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과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또 다른 성경 구절로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시편 40편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죠. 더 이상 이제 옛 성전에서 드리는 그러한 미래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진짜 요구하는 것은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속죄 제물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잠시 마지막 때의 실체가 오시기까지 그 실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고,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결케 되고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여셨다. 이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래서 네 번째 섹션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더 나은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며 더 나은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파트는 10장 19절에서 12장 29절까지 이제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었던 그 내용으로부터 그의 독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로 전환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실함과 그리고 인내에 대해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장면이 10장 19절에서 12장 29절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새 언약의 특권이 무엇인지 쭉 나열을 하고 그 새 언약의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 믿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온 것이죠. 지금 본문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경고로 다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총 5개의 큰 경고 섹션이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3장 7절부터 4장 13절, 5장 11절에서 6장 12절, 그리고 10장 19절에서 39절, 지금 파트죠. 그리고 12장 14절에서 29절, 총 5개의 큰 경고 섹션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 섹션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새 언약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새 언약을 일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거부하는 것, 즉 메시아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짐짓 거부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속할 수 있는 새로운 제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남은 것은 맹렬한 하나님의 불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들을 다 이루셨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 이제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들었고 그리고 다 알고 야 이런 거였구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돌아가죠? 이 땅에서의 환난과 핍박을 잠시 모면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위해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실 피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주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제사 유일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싫다고 갔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사할 수 있는 다른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유대인 공동체로 회귀하는 이런 유혹이 직면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다 돌아가신 것은 아니죠. 일부가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남아있기는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유혹이 계속 되는 겁니다. 힘든 거죠. 그래도 뭐 돌아가서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저자는 순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그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심판이다. 이게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알미니안 계열과 그리고 또 뭐 칼빈 계열에서 사실은 공격을 많이 하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은 사실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 사람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사실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로 저 사람이 구원받은 알 수가 없거든요. 뭐를 통해서만 드러나냐면 저 사람이 진짜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진짜로 자기 자신의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져 가냐,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다가 죽은 사람을 보고 너가 과거에 그래도 교회 다녔지 않냐,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당히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우린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진짜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맞다면 너희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잠깐의 안전을 위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간 자들, 그 사람들은 배교한 것이고 믿었다가 믿음에서 떠나갔다라고 겉으로는 볼 수 있지만 실상은 원래부터 믿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그들 중에 뭐 나중에 다시 돌아온 자가 있다면 또 달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에도 지금 그 정부에서 나눠준 뭐 코로나 그거 뭐 붙이라고 해서 붙였는데 거기 보면 뭐 신천지 출입 뭐 금지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조그맣게 써 있더라고요. 그 기독교에 나눠주는 게 기독교인들이 아마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신천지에 미혹돼서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부터 믿지 않고 교인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미혹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은 미혹될 수가 없어요. 잠깐 미혹됐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지 끝까지 그 미혹돼서 뭐 이만희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아닌 자죠. 그래서 신천지는 교인은 뺏을 수 있는지 몰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뺏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뭐 신천지 포함한 이단과 종교들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따라서 교인 남아있는 그렇지만 지금 유대교로 갈까? 이거 지금 이렇게 있다가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유혹에 사실은 처해 있었던 그런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끝까지 진짜로 신실하게 그 믿음을 붙들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만약에 너가 저버리면 너에게는 심판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경고하고 그리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이 구원받은 교회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자는 그들을 다시 격려하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한 자들이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격려는 사실은 자신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러한 똑같은 시험을, 똑같은 도전을 직면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어떤 상황이었냐? 믿음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직면했던 자들.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사라, 모세, 그리고 왕들과 선지자, 그리고 순교자들에게 이르기까지 11장 3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은 결국에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인내했냐? 현재 상태가 아니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더 좋은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하고 이길 수 있었다. 참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의 목숨을,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약속의 궁극적인 실체는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단순하게 그것이 아니고 더 나은 현재 상태로, 더 크게 보자면 에덴 상태로의 회귀가 아니고 에덴보다 더 나은 상태, 더 좋은 것으로의 부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상태죠. 예수님과 같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들이 함께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라고 저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과 구약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들이 받았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구속을, 대속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받은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것을 이미 받은 자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이 뭐죠? 메시아. 우리는 그 약속하신 실체가 오셨고 그 오신 실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들도 온전치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그들보다 나은 것을 지금 이미 받았음을 저자는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지막으로 믿음과 인내의 예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다른 모든 증인들은 달리기 경주를 하는 우리를 응원하는 그런 모여있는 군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의 결승선에 서서 우리를 친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얽매는 죄를 뒤로 던져버리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자리까지 끝까지 마쳐야 됩니다. 이 공동체는 아직 순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받아볼 수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순교는 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도 당연히 이 땅에 순교하지 않더라도 고난이 있다. 너희들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순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고난이 분명히 존재하고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분투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훈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훈육,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마지막 옛것과 새것의 대조는 율법이 주어진 시내산과 하늘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장차 갈 곳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미 너희들이 속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은 그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는, 진동할 수 없는 것이며,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성도는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여야만 한다라고 해서 12장까지 5번째 섹션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섹션 13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성을 위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권고입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사랑을 주제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몇 가지 권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는 것, 핍박을 받고 겪고 있는 교회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3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성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결혼은 귀히 여겨야 되고 은행과 간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이러한 자가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 9절에서 16절까지는 공동체의 지도자들,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본을 보여야만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우리들에게 할 수 있게 하신 자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유대인 공동체의 명백한 안전 속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너희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라는 권면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서신서는 이제 마지막 결말에 다다르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저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역자들에 대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안에서 굉장히 그 의미 있고 그리고 뜻깊게 받아들여지는 중심적인 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로 축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 만큼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양들의 큰 목자, 아까 저도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아니죠. 구약에 있었던 그 어떤 선지자, 어떤 지도자도 아니죠. 더 나은 마지막 지도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는 디모데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히브리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죠.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속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해석학에 대해서, 세 번째는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론에 대한 것은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을 조금 천사들 중에 우월한 천사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천사 정도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사들과 차원이 다른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에 속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온전하게 100% 가지신 분이다. 인간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공생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속하기 위해서만 인간 되심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 주님도 우리들과 똑같은, 형제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여전히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으로 사실은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기독론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승천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그 어떠한 신약 성경들보다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의 참된 실체시고 인간이 만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 계신 것이 아니고 참 실체 대신 하늘의 성소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 옆에서 섬기고, 그리고 제제사장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이미지들과 모형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더 나은 중보자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지도자들과 비교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참 안식으로 이끌 참 여호수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참 제사장, 잠시 잠깐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유일한 제사장, 그리고 모세보다 더한 새 언약의 중보자. 모세는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나은 중보자라는 사실을, 기독론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전체 해석에 대한 관점을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실체가 따로 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쳐다볼 때 구약 성경 자체로 쳐다보면 안 되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모든 구약을. 이 사실을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심은 하나님께서 인류와 하나님의 백성과 화해하기 위해서 택하신 유일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는 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줬던 그 희생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희생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희생제사,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의 심각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인지를,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속죄제사가 필요함을 가리키기 위해서 주셨던 모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외적으로 행위로 정화시킬 수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전혀 정화시킬 수 없고 정결하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진정한 변화를 염소와 소의 피로는 가져올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안에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속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그 속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살아나고 그리고 죽은 행실에서 살아난 자가 됐다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계속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히브리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구약에 대한 탁월한 어떻게 보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저자죠. 그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속,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 놓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싸워라 라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이루신 구속이 무엇이며 그 구속을 받은 주의 백성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들이 이 땅 살면서 온전히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잘 싸워내는, 인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한 믿음으로 세우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